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산상수훈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그렇죠. 5월에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가족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우선 뭐가 돼야 될까요? 5월달만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들을 때만 또 그러고 한 번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딴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가 돼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하신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신이 별로 탐탁지 않아 해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복은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떠나 육신만 남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육적 욕망의 결국은 어떻다고 하죠? 헛되다고.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이렇게 여름밤 가로등 아래서 우리는 뭘 자주 보죠? 여름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뭐가 자주 보이죠? 곤충 중에 나방이 자주 보입니다. 나방은 빛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특히 밤에.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빛으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타 죽습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복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사람은 오직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끔씩 문자를 하다 보면 복된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된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나눈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먼저는 누구에게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함도 심령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얻게 될 것이 뭐라고 하시죠? 땅이라고 하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합니다. 사람은 땅을 무척 좋아합니다. 여기에 땅 안 좋아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사람은 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땅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할 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하죠? 땅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하늘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중에서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저 우주 바깥에 가려고 하는 것이 뭐죠? 땅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붙어서 먹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땅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땅을 얻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라는 단어를 잠깐 넣었는데요. 요걸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심하면 피를 흘리고 목숨도 잃어가면서 땅 한 뼘 더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전쟁이잖아요. 요즘 하는 전쟁들 보십시오. 뭐 때문에 하나요? 땅 때문에 하죠. 땅.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지요? 땅 때문에. 이스라엘 저 중동에서 하는 거 땅 때문에. 중국하고 타이완
땅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 땅 때문에. 다 땅 때문에. 미국과 지금 중국이 무역 전쟁 하잖아요. 전 세계가. 뭐 때문에요? 좀 더 가시려고. 땅 때문에. 다 땅이에요. 그리고 뭐죠? 우리의 삶에도 보시면 한국에서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집도 땅이나 같은 거예요. 대부분 대출받아 살잖아요. 빚이잖아요. 저도 임대 아파트지만 보증금 절반이 수수료를 내는 빚입니다. 빚이에요, 빚.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심하면 자결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땅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땅을 온유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유하면. 들리는 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해졌대요. 땅을 얻기 위해서. 저도 땅 얻기 위해 온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에게 땅은 명예고 그리고 인기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얻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온유하면 내 주변의 모두로부터 온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주변은 모두 나를 대적하는 적들로 남아요. 원수들 뿐입니다. 다만 이런 온유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온유함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 온유했는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좌절하든가 아니면 화를 냅니다. 최근에 들은 실제 이야기인데요.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두 분이 이렇게 신앙인들이에요. 형은 되게 온유했던 사람. 두 분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어요. 형이란 분은, 형으로 불린 분은 사장하시고 그 동생이라 불린 분은 부장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형이 좀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형이 막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화도 내더래요.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죠?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생이라는 분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질투가 나서 화를 내고 나중에 동생을 괴롭히는 지경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쪽이 났죠.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장한 온유함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포악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온유하다, 대부분 흉내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본성이 저래. 아니, 절대 없습니다. 본성은 그 사람의 땅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땅처럼 여기는 것, 그걸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쉽사리 누구는 온유하다 이렇게 붙이지 마십시오. 다 가장된 것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본성이 그래요. 자기를 온유하게 포장하는 것도 본성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땅을 얻기 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흉내내는 그런 온유함이 아닙니다. 온유하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뭐죠? 온유하니 땅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목적이 내가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사사로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요, 사사로이 자기 욕망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거예요. 땅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그럼 온유해야겠네? 이게 뭐죠? 사사로이 자기 욕망으로 해석한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큰 신앙의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오히려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면 무시합니다. 모르니까 자기 죄를 무시하고요. 타인의 아픔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둘째는 모르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만큼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믿어요. 그리고 그걸로 제한을 둡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가 아는 그 지식과 그 경험에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 어떻게 가두겠다고 그렇게 가두는지. 결국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심한 문제인데요. 모르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집안의 그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꾼다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 맞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지금에서 우리가 아는 지금에서 조금 더 제대로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알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 어떻게 한 번에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알아도 몰라요. 우리는 지나 계속 알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탄만 할 겁니다. 알았다라고는 말 못해요. 오늘 말씀의 온유도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저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미가 나오는데 그냥 사전적 의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모든 일에 아유 괜찮습니다. 해보죠. 그러면 모두가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뭔지를 알고 하시라. 온유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뭐냐고 AI에게 치었습니다. 챗GPT. 요즘 제 비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라고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와 완전히 다르죠. 성경적인 의미. 근데 AI는 AI예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질문을 해야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만들어내진 못해요. 있는 지식을 이렇게 착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맞게끔 이렇게 뽑아내는 거지. 그렇지만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너 진리 알아? 나 자기는 모른대. 그냥 주어진 정보를 집합을 해서 전해주는 것뿐.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질문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해야만 그는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오. AI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면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유함이 진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서
포기를 해야 돼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주인됨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시고 죽은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선악의 기준, 나의 주장, 나의 신념, 나의 뜻, 나의 계획 등 나를 포기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땅이나 무언가를 놓고 싸우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뭘 놓고 싸울까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으니 뭐가 없겠죠?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으면 어떻죠? 평안한 거예요. 원수라는 건 사람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어떤 것, 그게 다 원수예요. 나의 원수.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포기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싸워서 또 원수를 만들어서 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한다는 말이 좀 듣기가 너무 거북하죠. 아니, 이 세상에 사는데 포기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주변에서 다 가져갈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이 묵상하면서. 그런데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이 여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보살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에서 이 사람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중동에서는 우물 판다고 물이 안 나옵니다. 다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 사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파놓으면 뺏어가요. 이삭이 그들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죠. 어떻게 하죠? 주고 갑니다.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럼 또 와서 빼앗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왜 싸우지 않고 자기가 힘들게 판 그 우물을, 그 사막에서 자기에게만 물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막 지배할 수도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겠죠? 하나님.
그 우물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보고 우물을 빼앗던 자는 와서 어떻게 하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결국 이삭은 우물도 얻고 뭐도 얻죠? 평안하게 그 땅에 살게 되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죽습니다 하는데도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포기하면 살겠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아파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자살까지 하고 싶을 정도라고 했는데 그걸 못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웠어요. 죽어도 포기는 못 하는구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포기와 맡김은요, 이거 하나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동전과 같습니다. 앞뒤면. 포기하면 맡김도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맡긴다고 해놓고 포기하지 않아요.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자기는 결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냐고.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결혼 상대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포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모든 일에 어떤 것만 남을까요? 절망만 남습니다. 그 인생은 아주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포기했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무의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의미를 찾고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포기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 있을까 봐 제가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어떤 목사님이랑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는데 두 분이 앞좌석에서 아이고 요즘 청년들은 뭐 3포 세대요, 뭐 4포 세대, 7포 세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직 멀었습니다. 덜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강단에 서셔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강단에 서 있네요. 아무튼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기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남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걱정, 근심, 불안만 남아요.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시는 은혜로 살면서 소망 가득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온유함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함이 말은 쉽지 실제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그렇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온유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걸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요, 늘 우리를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온유함이 우리 인격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온유를, 예수님의 그 온유를, 하나님의 그 온유를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면 결국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그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온유함은 정말 자세합니다. 그냥 뭐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뚫고 들어가세요. 먼저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짓된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신 그 주님의 온유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의 온유를 알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죄받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자책하라고 보는 죄가 아니에요. 뭐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온유하심이 이렇게 크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가 큰 곳에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크다. 그럼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면 볼수록, 더 크게 보면 볼수록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죄인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은 늘 어떻게 되겠죠?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더 나아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어떻게 하겠죠?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온유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열매인 온유인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이런 열매가 나한테 맺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 그 의미도 모르면서 맨날 그걸 외워봤자 그러겠습니다 아멘 해놓고 나가서 싸워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것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이란 의미도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분 없어요. 다 떠납니다. 어떤 분이 죽는 게 싫어서 나는 싫다,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근데 100살 후에는 어디 갈 건데요? 떠난다는 거예요. 또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우리가 떠나도 뭐 이 땅 그냥 있잖아. 아니에요. 이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사라져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떠나고 사라지는 땅을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을 어떤 땅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오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그냥 겸손하고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이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흉내내는 온유함도 아니에요. 그 온유함은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련해야 된다. 아니요. 훈련해서 된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착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노력하고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온유함을 넘어서 자기를 자기에게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온유함이 되도록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온유함은 오직 성령에 의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를 애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나라를 갈망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편안히 살아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는데 평안하죠. 제가 가정생활을 해봤는데요. 나를 주장하면 맨날 싸워요. 그럼 집안이 불안해요. 맨날. 그런데 저를 포기하니까 얼마나 평안하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입이 꾹 다물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다다다다다 하는데 네 옛날 같으면 안 그랬죠. 뭐야 이 놈이 눕혔네 아침부터. 저는 나이가 저 젊어도 옛날 할아버지 세대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 온유함이 있다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자꾸 삶에 불안하고 싸우고 막 이 혼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의 온유함은 맨날 말로만 아멘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런 온유함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온유함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게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성령을 구하라고, 기도하시라는 거. 구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계속.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라니까 무슨 맨날 똑같은 말을 맨날 들어. 옛날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묵상하고 그 깊이를 계속 묵상하고 파고 들어가면 다릅니다. 정말 이게 끊이지 않는 셈이에요.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온유한 자,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